할렐루야. 16분 파트별 2명씩 꽉 찬 찬양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임바사 연속 기도의 선포식을 먼저 거행할까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꼭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2022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또한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우리 40일 동안 임바사가 뭘까요? 인생을 바꾸는 40일, 이 연속 기도회를 이제 참여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바꿔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정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시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셀과 남성교회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선포가 끝나는 대로 모두가 함성은 빼고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람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기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금요일까지 40일 동안 임바사 연속 기도회를 힘차게 시작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보셨듯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230명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의 원그리기. 작년에는 시작한다 할 때 동참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공짜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는 잃어버리신 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한 번도 아직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도의 원그리기, 이 책 꼭 구입하셔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에 등록하신 새 교우들에게는 내려가시다 보면 2층 새가족부에서 한 권씩 나눠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이 40일 동안 기도 가이드북입니다. 한 페이지씩 작년에 해봤듯이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순서를 한번 잠깐 알려드릴 때 PPT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기도의 원그리기 책을 보면서 데이 1부터 데이 40일까지 하루하루 분량의 기도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나눠드릴 중보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면 맨 뒤쪽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기존의 큐티 책을 통하여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읽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읽기표로 함께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 안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하루마다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SNS에다가 또 밴드나 카톡에다가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큐트로 시작하고 저녁 때는 감사 노트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직분을 쓰시고 이름을 쓰시고, 기도의 원그리기 40일 완료, 그리고 성경 읽기 완료, 그리고 요일별 중보기도 월요일날 했으면 완료, 그리고 릴레이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앞사람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분을 위해서 SNS 카톡에다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원그리기 책을 보고 느낀 점, 나는 이 점이 너무 좋았다, 작년에는 여기에 밑줄 그었는데 이번에는 읽을 때 보니까 이 부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 와닿더라, 그 내용을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셀에서, 남성들은 남성교회에서 같이 회장님 중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도 임바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간증,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간증을 부탁드렸었는데 너무 떨려서 그래서 세우지는 못했지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가면서 이때 심었던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노라고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안 될 것 같았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놀랍게 응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단순히 돌아갈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동안 너무나도 뿌리채 많이 흔들려 왔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중등부 수련회 때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도 모퉁이돌 선교회 회원이었고 계속해서 월간지를 받아가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왔던 차에 이상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달려가서 저도 인사를 드렸죠. 그분의 연세가 45년생, 올해 나이 76세였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수련회 강사라니요, 몇 살 차이가 날까요? 애들이랑 거의 60년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정말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주의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핸드폰 보고 산만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알고 기독교 세계관만 제대로 잡히게 되면 그 인생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든 데서 주님을 만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힘이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 놀라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내가 지금 열 몇 명 지금 모아져 있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 가운데 북한을 품을 영혼이 나오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렇게 섬길 귀한 일꾼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더 먼 곳이라도 갈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상 목사님은 영주권자였어요. 미국 영주권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렀는데, 그러나 미국의 교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실내 예배 중단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금지 청구 소송을 걸어왔었죠. 그럴 때 이 교회는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계속해서 6,000명, 7,000명씩의 성도들이 나와서 계속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도 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환자들이 나오지도 않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와중에서도 법적 맞소송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났었냐?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며 카운티주와 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서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헌군주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유, 종교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는데 왕이 바뀌자 또 다시 목숨을 걸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될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도 어떤 대통령 위에 세워놓은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헌법 입헌군주제가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헌법국가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어떤 누구도 침해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제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면 유례 없을 정도로 한국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6,000명, 7,000명씩, 그 해외에서 6,000명, 7,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열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깜짝 놀라더랍니다. 미국 사람들도, 전 유럽 사람들도 한국의 이 선교의 열정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코로나 앞에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집회 때에 들려주셨습니다. 집회 때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1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는 장면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13살, 14살 난 남매가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밧줄을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매달아 놓고선 이 아이들의 엄마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앞으로 쫓아나와서 엎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은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이 아이가 그 줄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한마디를 건넵니다. 조금 후에 보자.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11명 모두, 특별히 이 가운데 목회자는 더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목숨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종교가 생명의 종교, 죽음도 불사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삭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God's Plan. 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허용되고 일어나는 일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저 과거로만 돌아가서 다시 모이기만 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로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자연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그들이 더 이상 머리 둘 것이 없어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이 그 짐승에 걸리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감염되는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한계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된 이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단지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금 과거처럼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로 복음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세 중에서도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해 달력도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오듯이 남은 한 해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바사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단지 과거로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람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이 말세해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롯의 처는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한참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번창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악한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지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처와 그의 두 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바로 직전, 그 전날, 마지막 날 그렇게 그들을 천사를 보내어 불러내어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뒤에서 소돔성이 망하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뛰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영영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고고학적으로 도시가 발견된 거 아시죠? 사해바다 그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가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금 덩어리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그곳이 바로 사해바다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잔재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로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9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아내는 무엇의 표본이냐 하면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망한 자의 대표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때도 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그렇게 육신의 삶에만 빠져 살다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그곳에서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일상을 살아내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한번 독일에 갔었을 때 이 스피노자는 17세기 인물인데 그 이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가 먼저 이 말을 했더라고요. 루터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를 보냈던 아이젠하우의 집 앞에 이런 비석과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일상을 살아내겠다,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가의 그러한 가르침이었고 교훈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겠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신자일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본이 돼야 되겠죠. 자녀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문제는 너무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이 땅 가운데에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온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그냥 집중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내린다고 하면요, 그러다가 불과 유황 심판이 온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살아가다가 인생이 꺾여지고 질병에 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한다고 해도 롯의 그 두 사위들은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비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도대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의 일이 전부인 양, 이 땅의 일이 다인 양, 이 땅의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처는 세상의 지나친 집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떨어져도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과 불은요, 눈에 보이는 심판이죠. 그 심판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 순간이라도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말세지말의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큰 위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려워져서 더욱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세상의 것에만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아라. 영적이지 못해서 이것이 위험한 일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철야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돌보고 또한 영적인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기에 목매달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진다고 한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성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롯의 처에게는 수많은 은혜의 장치들과 경고들이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롯의 처 아닙니까? 믿음의 거장과 함께 한 집살이를 했던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인의 아내가 롯의 처였습니다. 남편은 경건한 남편이죠. 그의 혈육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사라 아닙니까? 열국의 어미가 바로 그의 혈육 지친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지척에 같이 있었고 환경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룻이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그에게 아브라함이 룻에게 줬습니다. 아내의 의견들도 함께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환경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넉넉하니까, 윤택하니까, 살기 편안하니까, 외관상 화려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에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또한 모든 재산도 생명까지도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룻의 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의 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롯의 처. 롯의 처는 롯의 처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롯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롯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연합국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을 빼앗겼을 때도, 롯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 안에는 롯의 처가 있었지만 성경에는 롯의 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는 말은 있어도 오히려 롯의 처를 건져왔다, 빼앗겼다, 이런 말이, 이런 방구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14장 16절도 되찾아왔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부녀와 친척도 다 찾아왔더라 말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네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에 기록할 가치 없는, 믿음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경건한 남편이었습니다. 혈육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같은 여자로서 정말 조언을 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롯의 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도 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부모님이 그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에 믿음의 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 당사자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배제해두고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정말 죽기 직전에나 찾을 만한 그러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자 하나님도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무시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교관, 믿음의 거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 본받아야 되고 그들의 기도의 유산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켰던 예배의 자리 우리도 물려받아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그 누구에게도 영향 하나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롯의 처와 같은 인생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장치들이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녀는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성이 멸망을 당하는 중에도 이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롯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롯의 처는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롯의 처를 보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반면 교사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국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거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복음 전해주시는 귀한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라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 하나로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예배의 자리,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 귀하게 물려받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여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